오늘은 십자가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자랑. 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까요?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자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과 또 유대계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다가 보면 또 한 가지를 지키다 보면 못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잘 질서를 지키는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도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면 그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고 그러게 되면 범법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율법을 지키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므로 그 길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인정할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자리가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많은 짐승들이 소와 양,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하지 못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짐승들이 죽어나가야 됐습니다. 또 짐승들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속죄의 과정이 너무나 불완전하기에 하나님 완전한 속죄의 과정,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단 한 번의 속죄의 과정을 베푸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무 죄가 없는 아무 흠이 없는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이 이 십자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뭐 구원의 길이냐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저는 그전에 왜 십자가만을 강조하는가 이런 불만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십자가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지 않는가? 그것이 부활이지 않는가?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이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는 그만 얘기하고 부활만을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구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은혜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에 이미 은혜를 열어놓으셨어도 부활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고난 없이 부활이 없다,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속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도입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가말리아 문화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학자였으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신봉하며 율법을 신봉해서 이 율법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기독교를 사교로 여기고 기독교를 말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떨어지며 죽음을 당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입니다. 돌로 쳐 죽여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원의 길이며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그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리고 그를 그 죽이는 일들을 통해서 이 유대교를 더 세워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갈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그 놀라운 가운데 그의 눈이 멀게 되었고, 그리고 갑자기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는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며 자기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만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율법의 사도에서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사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런데 바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갈라디아의 교회의 상황은 다른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냐면 육체의 모습, 할례를 통해서도,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표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다. 그 핵심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길로 요즘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힘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의 방법,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신 분이고, 여러분이 믿음을 심으면 믿음대로, 여러분의 육체를 심으면 육체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8절에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의 십자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영혼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잠언 말씀 보면 잠언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은혜가 됩니다.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내 말을 너희가 깨닫도록 할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내 행위로, 그리고 할례로,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의 일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 이게 잘못되었군요, 내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십자가의 대속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설교도 은혜도 또 복음도 말씀도 다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한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회사도 그만두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드리라 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유학을 가는데 회사도 그만두고 박사학위를 가서 공부하러 가는데 물질도 준비된 것도 없고 하나도 정말 결단해서 가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이 말씀이 딱 들어가서 그에게 힘이 되었던 거예요. 아, 내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인데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 붙드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가 낙심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낙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은 이렇게 여러 명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샤워하고 아침에 집에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문고리를 딱 잡고 무슨 말이지 입에서 튀어나오냐면, 하나님 이제 그만둘까요?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야 이놈아, 그렇게 힘든 일 못 견뎌내? 그걸 견뎌내야 돼. 고난 뒤에 기쁨이 오는 거야. 나도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어. 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입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여기 목회에서 지금 1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두 분이나 오셨고, 두 분만 오신 게 아니라 저 밖에 잠깐 나가보니까 어린이 한 명도 같이 왔습니다. 지금 밖에 어린이 5명이 뛰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붙잡으십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믿는 사람에게 더 잘하세요. 아멘. 믿는 사람에게 더 봉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서로가 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요. 참 잘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큰 글씨로 쓴 것을 보십시오. 언젠 작은 글씨로 썼나?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쓸 때 자기가 이렇게 불러주면 대신 이게 나이가 많고 병도 있고 몸이 아프니까 글씨 쓰는데 잘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불러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써내려가는 대서자를 이렇게 마련했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상황은 얼마나 급한지 자기가 직접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쓰니까 작은 글씨예요, 큰 글씨예요? 어느라니까 글씨 쓰는 거 큰 글씨로 썼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접 썼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십자가를 정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 붙드십시오. 내가 체험한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 예수 믿다가도 급할 때는 어디 점 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 중에 얼마나 이 선거 때가 되면 얼마나 그냥 활발하게 그냥 움직이는지 모른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안 됩니다. 불안하더라도 예수님 잡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지금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잔당들이라 해가지고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려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저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지하에 묘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모여가지고 십자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중요하니까 십자가를 앞에다 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가 주님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이니까 이 정말 바른 교회라는 표시로 여기 십자가를 딱 놓은 겁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뗀 교회도 있어요. 왜 십자가를 뗐느냐? 십자가가 통로지만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지, 그냥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된다고 믿고 기도하면 그건 우상일 뿐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걸 알아봐야지, 십자가만 갖고 다닌다고 그게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녀도 그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키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하려고 십자가를 따르는 대신 유대교를 믿는다는 표시가 뭐예요? 할례 받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 이 박해에서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핍박받지 않으려고 할례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거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약해요.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는 처음부터 순교가 있었던 기독교예요. 일본의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십자가를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래요.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냥 표시예요? 밟고 지나가라는 건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가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지 못해서 그냥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밟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 밟고 지나가면 살아날 거야. 또 밟고 지나갔어요.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 밟고 지나가면 살아날 거야. 또 밟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밟고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당했는데 난 밟고 지나가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내가 이게 진정으로 사는 건가?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내 앞에 있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밟았구나.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도 밟고 지나가지 않고, 전에는 밟고 지나가서 살았는데 마지막엔 뛰어넘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선 죽지만 주님 앞엔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는 고백하고 과감히 주님을 택했던 것이에요. 밟고 지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13절에 1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자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매일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거는 유기성 목사님의 목회 칼럼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한 어머니가 맨날 한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이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전교 1등을 하는 게 자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전교 1등을 하면 한 어머니한테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전교 1등 했어요.
같은 학교 다니니까 그 딸이 전교 1등이면 이 전화 받는 사람은 전교 1등이 아닌 거죠. 그 딸은.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무슨 시험 볼 때마다 우리 딸 전교 1등 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 자랑하는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게 됐어요. 이 상처받는 어머니는 예수 믿는 어머니였어요. 정말 상처가 너무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글을 썼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 여인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나 상처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받질 않았어요. 또 전화가 오네. 받지 않으니까 또 전화가 오네. 그 전화가 무슨 전화인지 뻔한 거예요. 저녁에 하나님, 오늘은 2번이나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잘했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에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제 은사님이 목회도 하신 은사님이셨는데 하루는 예배 드리러 오라 그래가지고 예배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아주 집을 사가지고 부자가 집을 사서 온갖 것으로 다 꾸며놓은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목사님, 이게 저희 집의 장롱입니다. 장롱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자개장이더래요. 한 20년 전의 얘기예요. 더 전의 얘기인 것 같네요. 이게 1,000만 원짜리입니다. 너무 멋있더래요. 그런데 이 교수님 목사님은 하나도 멋있지 않더래요. 하나님, 저는 저기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제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아무리 멋지더라도 하나도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저는 붙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1등하는 어머니한테 휘둘렸던 이 어머니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가 뭘 바라봤던가. 나도 저걸 쫓아가지 않는가. 나는 내 자녀에게 주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해야 되겠다. 1등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물론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따라 가려고 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장 16절에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를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그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도 받으시고 제자들의 다 배신도 겪으시고 다 도망가는 어려움도 겪으시고 매도 맞는 아픔도 겪으시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셔야만 이 주님의 은혜가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단 하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참으시며 무엇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십자가 자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그 반석 위에 쌓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른 것으로 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저는 십자가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